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는 험난한 고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울에게 고난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의 삶은 암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였고 다윗을 사이로 삼았지만 계속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살해당할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젊은 생에는 정말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일로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훌륭한 인물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대적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기 위해 그의 성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에게 정말 악랄하게 대적하였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그 고난의 괴로움의 한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 한편으로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대략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여 주셨고 이 시에 나타난 고백대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공연히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미워합니다. 단순한 예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술, 담배를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술, 담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집단적으로 그 아이를 반대하며 그 아이들을 미워합니다. 또 괴롭힙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직장을 다닐 때 회사에 다닐 때 회사의 돈을 좋지 못하게 쓰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히 회사의 돈을 일명 삥땅으로 자기가 취할 때 그 일에 반대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는 또 당연하게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는 일을 이겨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 죄에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일은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절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 예수를 믿고 복받고 평안히 잘 사는 것을 바란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복과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동참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고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카네보라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미타니 야스토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45년간 카네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평사원에서 회장직까지 올라가며 카네보라는 회사를 크게 성공시킨 회장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1%도 안 되는 일본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크리스찬이었던 자신의 부인에게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에게 시련은 다가왔습니다. 당시 그는 인사과장이었는데 출근하면 먼저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시설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사택에서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정예배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비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를 삶의 좌우명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신사가 있어서 매월 한 번씩 참배를 하며 직원들의 안전을 빌었는데 그 안전기원제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인사과장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 그는 신사에서 하는 안전기원제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랜 카네보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자네, 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택할 것인가? 만일 신앙을 선택하면 사표를 쓰게 될지도 모르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번의 자천과 다수의 불이익을 당했지만 직장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생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성실과 능력을 인정받아 회장이 되었고 회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카네보 약품은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그가 1997년 회사의 엄청난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사임했는데 사임하게 된 이유는 이제 남은 인생은 영혼구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대학에 입학하였고 그의 부인과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전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우리를 보고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모두 공통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어려움 겪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일이 또한 없다면 그때는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모두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